한 수년 전에 어떤 산모가 있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러나요? 쌍둥이를 동시에 낳았어요. 근데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조기 출산을 하셔가지고 6개월 만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아기는 이제 딸아이인데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를 했는데 이 두 번째 나온 그 아들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곧 얼마 안 돼서는 결국에는 아기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태어나자마자 조기 출산하니까 아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그 아기를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고는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아기에게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아기를 좀 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소원이 있는데 그 아기에게 제가 이 아기의 엄마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결과 의사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제 사망했죠. 사망 선고를 받고 그 아기를 그 엄마 품에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직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아기야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가 네 엄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한 2시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아기에게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아기가 숨을 쉬기 시작하고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가 지금 자라나서 지금 한 5, 6세 정도 됐는데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어가지고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그 생명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아주 이 짧은 구절 안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 영생입니다. 이 3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문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한 2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뭘 먹을 때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먹을 때 이뻐 보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먹는데 밥만 먹고 뭐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이 미워 보이면 이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예. 자식들이 막 애꿎이 장난치고 못되게 굴다가도 밥 먹을 때 이뻐 보이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먹고 있을 때 사랑스럽나 믿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먹는 모습이 이뻐 보입니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럼 틀림없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give and tak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고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만 주기만 주면 뭔가 이렇게 허전해집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거든요. 뭔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just give예요. 무조건 그냥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뭔가 좀 그런 계산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남녀들은 밀당한다고 그러나요? 서로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 끈을 아주 애매하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밀당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밀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세상이 이뻐 보였을까요? 밉게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눈에 이뻐 보여가지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별로 이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배경을 좀 보시면요, 이 세상은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구약시대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성적으로도 너무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우상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12재앙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를 배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은 이 자신이 왕이었거든요.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소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헤롯이 2살 이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배경입니다.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헤롯 왕은 에돔의 후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요, 왕족인 아내와 장모, 동서까지 다 죽여버린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자기의 친아들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헤롯 대왕에게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남는 세 아들이 있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들이 헤롯 왕의 이 다스리는 지역들을 서로 분할해서 맡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남은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저희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냐면요, 아그리빠 1세와 아그리빠 2세가 돼요.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리더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그리파 2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 가이사에게 이 사도 바울을 결국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 헤롯이라는 대왕 한 사람 때문에 그 유대 지역 전체가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 보시기에 좋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정말로 미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계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악의 짐에 눌려있고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유리하고 있는 양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죠? 1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무장단체에 의해서 무참하게 사살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독일에서는요, 반이슬람 정세가 이르면서 독일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뉴스에 보시면. 바로 그게 12월 24일 성탄 전날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시잖아요. 마이클 브라운 흑인 학생이 총을 맞아 죽게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다시 마치 인종차별이 시작된 것처럼 난립니다. 그리고 바로 또 얼마 전에 바로 그 마이클 브라운 학생이 사망한 바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똑같이 이 흑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의해서 또 사망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 속에서 아픔과 여러 가지 인생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소동합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요동치고 소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무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또다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거든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쉬는 날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쇼핑하는 날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참된 의미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 단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값지게 저희들이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맞이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내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 길었나요?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서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지만 죽어서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공하고 잘 돼서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바로 고난 속에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축복을 받고 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근데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과 이 짝퉁이라고 그러나요?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이 짝퉁 모조품을 너무나도 진짜같이 만들어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짝퉁 든 사람은 어떻게 뛸까요? 짝퉁 가방 든 사람은 머리에 가방을 쓰고 빗속을 뛰어간답니다. 근데 명품 든 사람은 어떻게 뛸까요? 가방을 가슴에 품고 빗속을 뛰어간답니다. 비가 오면 명품인지 가짜인지 표가 나는 거거든요.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그 속에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사는 토론토 집에서 이렇게 창가를 내려다 보면요, 하이웨이가 쫙 보입니다. 사공이라고 돈벨리하고 하이웨이 길이 쫙 보여요. 차들이 막히면은 밤에는 막 차량 불빛들도 보이고, 차들이 안 막힐 때는 정말 쌩쌩 달리는 그 하이웨이 차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아파트 주위로 쭉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름철에 되면은 그 나무들이 잎이 무성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푸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단풍은 잠깐이고요. 금방 겨울이 되면은 그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춥습니다. 썰렁합니다. 이삿짐 막 꾸리고 정리해서 집안도 휑해요.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짐을 싸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저길 보랍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랍니다. 아, 뭐 저 가지밖에 없는데 뭘 보라는 거냐? 뭘 왜 그래? 지금 빨리 짐 싸고 빨리 준비해야지. 근데 아니랍니다.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 보랍니다. 그 나무 가지들,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데요. 그 가지들을 보는데
잎이 무성할 때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냐면요. 그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 사이에 뭐가 보였을까요? 예, 새 둥지가 보이더라고요. 둥지가 보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앙상하게 가지만 남으니까 그 안에 숨어있던 생명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그랬대요. 본인이 설계를 하고 지어진 건축물들을 봤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니까 그 건축물,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이 다 무너지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설계하고 지었는데 지진 한번 나니까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더랍니다. 이 건축 설계사가 고민합니다.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요 부귀영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한번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불려서 천재지변을 일으키면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과연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라는 것입니다. 없거든요. 그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지나갈 때 결국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때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만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람을 후 하고 불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만이 존귀한 분이시군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영원한 분이시군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만이 존귀한 것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나뭇잎은 없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겨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잘 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네. 그럼 세상에 안 된 사람들은 잘 될 때까지 교회를 어떻게 못 다니죠? 못 다닙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잡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구나. 저 속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하는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그 생명력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요, 이야기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이 안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어요. 이 처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소작농으로 주인의 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왕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 여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왕이 하루, 이틀, 며칠 고민하는 모습을 신하들이 보고는 의아해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왕이 그 시골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하들이 너무나도 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그런 시골 처녀를 사랑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처녀가 정말 좋다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왕의 신중을 신하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은요, 한 나라의 왕이긴 했지만 세상 열국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설사 그 시골 처녀를 강제로 자기의 왕비로 삼는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왕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 왕의 고민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만약에 그 최고의 왕 중의 왕이 자신을 왕비로 삼겠다고 한다면 반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왕과 결혼하게 되면 왕비가 될 터인데 그런 복을 거절할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하들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계속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왕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그 여인을 왕비로 만들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에 살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은 결코 강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왕에게 한 신하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좀 더 괜찮은 신분의 여인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귀족 출신의 여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이 그 시골 처녀에게 향해 버렸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 왕에게는 사랑이 엄청난 번뇌와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그 여인과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왕비가 되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몸을 꾸미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궁전에서 살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여인이 왕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왕의 소유와 여러 주위 배경을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여인이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시골 처녀라는 신분 때문에 왕을 대할 때에 부부 관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녀와 왕의 관계로 대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 왕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이 모든 고민에서 해방된 표정으로 자기 보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관을 벗고 내려놓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던 그 왕의 금홀도 내려놓습니다. 걸치고 있었던 화려한 옷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그 시골 처녀와 같이 시골 남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리고 농부의 모습을 하고 그 여인이 사는 바로 그 옆집으로 이 왕은 찾아갑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을 향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아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진정한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더기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성탄절날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당신만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 성탄절날에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그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진정한 사랑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더 높여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탄절날 저희들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흥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만을 온전히 섬겨드리고 저희들 삶 속에서 당신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함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